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으십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때로는 좋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밉기도 하고, 네, 그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은 사랑하기도 하고, 그만큼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또 편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굴레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족 심리 상담 전문가이신 최광현 교수님은 가족의 두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여서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하기도 하고, 또 같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여서 더 상처 주는 그런 아픈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족과 여러분은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가까워서 더 친밀하게 대화를 자주 나눌 수도 있고, 또 상처가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연락을 끊고 또 대화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가족이 거주하는 그런 형태가 바뀌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도 바뀌어서 점점 더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자 거주하는 그러한 1인 가족이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현재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혼자 거주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미혼 싱글도 있고 또 이별하거나 또 이혼하거나 이런 분들을 또 혼자 거주하시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렇게 혼자 거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방법이 시대를 따라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같은 집에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이제 가족은 같이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얼굴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하는 것도 때로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같은 집에 있더라도 또 가족 간에 카톡으로 연락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자녀인 딸과 엄마가 서로 얼굴만 보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카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가족은 정말 잘 살고 있는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잘 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 바쁘게 사는데 막상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또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며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형상으로 따라 지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부부는 한편으로는 선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처럼 가족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또 그렇게 유지되는 근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자존감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가족을 또한 건강하게 사랑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집은 바이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정을 뜻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세우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대로, 또 그 습관대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나누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요.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 사이가 어떠십니까? 네. 우리 앞에 최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요. 웃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네, 문정희 시인의 남편이라는 시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결혼 전에는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만 결혼 후에는 싸우는의 기술을 배운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전쟁도 힘이 있어야지 하면서 나이가 들면 싸우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일어날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개봉된 채실 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가장 행복한 날, 바로 결혼식 날에 헤어지는 커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차이가 점점 보이면서 그들은 각자 생각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서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실 그들의 그 틈은 과거에 겪은 그러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아는 시간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각자 느낀 그러한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결정합니다. 부부는 기질과 성격도 다르고 또 성장해온 문화와 환경, 또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경험들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얼마나 다르신가요?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먼저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네, 바꾸려고 한다고 잘 바뀌어집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둘이 하나가 될지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둘이 똑같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 위에 부부가 남녀 간에는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여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일 중심, 또 과업 중심, 성취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간에 처음 만날 때에는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서로 물어봅니다. 남자는 일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에서 빈 자리를 찾을 때 아내가 저기 있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삥 돌아서 다른 데에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아내가 이쪽 길이 맞아요 라고 해도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길을 묻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남자는 자기가 주도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물론 여자도 일과 성취를 중심적일 수 있지만 일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욕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그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치가 격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등해서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에게 없는 그것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도우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표현해야 합니다.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는 사랑과 또 존경이라는 책에서 왜 한 쌍의 남녀는 암호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암호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들은 것이 아니며 당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서로 못 알아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가을이 돼가는데요. 여자가 아침에 입을 만한 게 없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네,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뜻이죠. 여자들끼리는 다 압니다. 네, 그런데 남자가 만약에 입을 만한 게 없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네, 그것은 입을 깨끗한 옷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성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을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세상 속에 혼자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2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네, 별로 선택 사항이 좋지는 않지만, 네, 1번과 2번 중에서, 네, 혹시 남성분 중에 1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네. 2번은요? 네. 자, 그런데
4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남성 중 74%가 1번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남성은 존경받는 것을 더 중요한 욕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로 존경을 통한 인정을 원합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큽니다. 남자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지만 특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이 가장 인색한 사람은 누구이죠? 네, 아내입니다. 칭찬은커녕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방법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크리스찬 아내들도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복종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복종 개념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음대로 그동안 사용하여 온 아버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거나 또 거만하게 아내를 하녀대하듯 그렇게 하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시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요즘에 이런 강큰 남자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예속되었다는 의미도 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문맥은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바로 앞구절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또 남편은 사랑하는데 바로 둘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피차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준 그 말씀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복종하라고 요구하거나 또 남편에게 준 그 말씀을 아내가 남편에게 사용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요구하면서 악순환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누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존경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여성은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존경도 복종도 조건이 있어야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복종의 대상인 남편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고 결정의 최종 권한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됨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정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쉬울까요? 네. 아내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0절 말씀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인정함으로 남편이 대장부가 되도록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으며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남편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지적하고 혹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욥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약할 때에 남편의 심장을 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상처 입기 쉬운 그러한 부분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남편은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남편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른은 히브리어로 자켄인데요. 바로 지혜가 있는 장로, 현인을 뜻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성숙하여서 현인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나 또한 좋을 때나 그렇게 남편을 지지할 때 남편은 아내를 믿고 힘을 얻습니다. 잠언 31장 11, 12절 말씀에 그런 자 바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믿을 만큼 남편에게 늘 선을 행하며 남편을 지지하는 그러한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바로 존경과 인정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일과 관련하여서 남편이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수고를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남편이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세는 아내에게 있더라도 실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칭찬하고 또한 존경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때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남편이 쉼이 필요할 때는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러한 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내는 바로 친밀한 사랑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계신가요? 괴롭게 하고 계신가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존경과 인정이라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친밀한 사랑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남자는 칭찬 한마디에 2달을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내는 자상한 사랑을 매일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또한 이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남편에게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인정하는 말. 그리고 2번째는 선물. 3번째는 봉사. 그리고 4번째는 함께 있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십니까? 네, 칭찬과 선물과 봉사와 함께 있는 것과 스킨십. 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고 또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언어로 섬길 때에 사랑이 잘 전달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선물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선물은 안 주고 계속 칭찬만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아내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아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소통이 될 때 친밀감을 느낍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사실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느끼는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찬물도 잘 못 마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덥지? 그러면서 내가 좀 많이 몸이 힘든 것 같아 라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더워지는 건 몸에 체지방이 점점 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좀 더 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게 분석도 해주시고 또 해결책도 주시고 그런데 그게 네,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네, 저는 좀 힘들어서 남편이 수고한다고 고생이 많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가 이제 제가 힘들다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말은 그렇구나 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존경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어떤 생각을 말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되어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어.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려고 하면 네, 굉장히 섭섭하죠.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말을 잘 받아주고 이해하려면 사실 평소에 대화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퇴근 후에 들어오면 서로 하루 어땠냐고 그렇게 잠시 묻고는
밥 먹고 TV 보고 피곤해서 졸고 그러다가 그냥 하루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아무 대화가 없는 날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남편들이 가슴이 철렁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내와 조금씩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내와 그런데 남편들은 대화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말하는 내용이 진짜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밖에 나 나갔다 와도 돼? 그러면 아내가 갔다 와 이럽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갔다 오라는 말인지 가지 말라는 말인지 그런데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갔다 오면 집안이 썰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내가 한테 물어보고 아내가 해도 돼 라고 하면 그걸 하라는 말인지 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인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아무 말도 안 해놓고 갑자기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네, 아내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을 읽을 초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 안 하면 모르는 사람, 또 때로는 말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랑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아름답게 세워주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는 남편을 위해 돕는 그러한 배필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아내로 또 엄마로 그리고 사회에서 또 사역에서 어떠한 역할들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을 통해서 생명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존경과 인정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내를 세워 주어서 아내의 모습이 영광스러울 때 그것은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듯이 바로 남편에게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언제 다 돼야 하는지 나눌 수는 없지만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서로 존중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 존중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유한 재능과 성격, 능력, 통찰력, 영성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이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배우자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감사할 때 자신에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배우자의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부야 나부야라는 그러한 영화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영화는 앞에서 말한 그 채실 비치에서라는 영화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개봉된 영화입니다. 7년 동안 노부부의 일상을 담은 그런 다큐 영화인데요. 마지막에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가 그 마루에 혼자 남아서 그 나비를 보면서 할머니가 좋아했던 그 나비를 부르면서 나부야 나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 장면이지만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산 것은 바로 커플 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신고 작은 일에도 서로 고마워, 사랑해 계속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부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녀들 모두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도록 부모를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야 할 중요한 3가지 선물을 보면 첫 번째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는 아기에게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웃으면 아기도 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안아주고 달래주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배고프거나 또 변을 보는 등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나타낼 때 반응해주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우울하거나 화가 난 표정이거나 안아주지도 달래주지도 않는다면 아기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러한 돌봄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멋지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또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 걱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부모의 화가 담긴 그러한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 마음에 화가 쌓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를 남과 비교할 때,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예를 들면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또 결과에만 집착할 때, 또 아이를 학대할 때, 또 돈으로만 사랑을 보일 때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건강하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자신과 다른 존재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처럼 자녀도 부모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이제 어떤 책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적인 가족이 될 만큼 그렇게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아직도 자기의 분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너는 나와 같아야 돼.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나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건강한 그런데 가족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요소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림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양창순 박사님에 따르면 네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슨한 간섭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결정을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구심점을 갖는 한 원과 원의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 그렇게 부모도 자녀도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만 그렇게 경계선이 있고 또 성장한 자녀는 떠나서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심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을 자녀들에게 던집니다. 아유 참 넌 한심해. 나중에 뭐가 될래?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언제 철들래? 어린아이인데도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네가 뭘 알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며 보호받는 그러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아이에게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를 세우시고 그 말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자녀를 믿어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만큼 인정을 받고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훈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말이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인정의 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은 점점 비교와 평가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들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소중하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네가 내 자녀라는 게 기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무엇을 보내시더라도 도움되는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칭찬은 상대방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또한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어떤 검사님이 15살 된 아이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면담을 하고 그냥 형식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너 부모는 있니? 그런데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니? 라고 그냥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가 왜 이렇게 여기 왔는지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자기가 15평생에 15살 많이 살았죠? 15살 평생에 자기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사람도,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검사님이 처음이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소년 담당하는 검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건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이는 자기의 말을 들어줄 때 자신이 소중한 중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정말 위해서 부모님이 주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가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것은 그냥 율법으로만, 또 아버지의 권면이나 훈계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도록 그렇게 부모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며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주기 원하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자신도 살아가는 게 지치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관계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인정을 먼저 충만하게 받고 또 힘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사이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깊은 상처가 있어서 용서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그들의 그 안에 있는 또한 상처도 보게 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며 그렇게 용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용서하면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대를 거쳐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중하며 존경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 가치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히브리서 11장 22, 2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이 기록된 창세기 49장 22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대로 바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족을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관계들,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